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지는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돌하루방에 올라온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헌금을 동전을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는 그런 은혜를 또 함께 누리게 되는군요. 아무튼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또 다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잘해야지만 받아주고, 훌륭해야지만 받아주고, 그럴싸해야 받아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일 것 같은데,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기쁘시게 가장 좋은 그런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고 있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전 건축하면서 레인들을 봉사지게 세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6월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더욱더 담대히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68장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보혈의 피를 찬송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능력으로 오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시 한번 하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성실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일 아침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을 채우시며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이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5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35번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찬양.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날을 자신의 여가 활동을 즐기는 날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께 선택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복된 날로 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을 담아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도 마음에 죄와 욕심을 담고 자기 주장만 앞세워 삶을 꾸려나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생각과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자기 편안대로만 행동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가난한 나라에 일컬음을 받던 이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줄로 압니다. 열방 가운데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어두워지는 세계 경제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국가 유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여 국제적 위상을 떨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정치적 대립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열강들의 이익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를 조장하며 간섭하는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원만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열강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강해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문제로 힘겨루기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환경으로 인해 감정이 불안해지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상처로 어루지고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기쁨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기쁨을 표정이 되고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저희의 미지근한 신앙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과 찬양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라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눈 깜빡일 동안도 지켜보호하시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찬송과 기도와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남달리 노력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사는 줄 착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고 늘 우리의 입술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되어서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될 우리네 신앙 인생인 것을 다시금 새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내어놓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삽니다. 또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이 자연계의 모든 흐름을 보아도 참 어느 누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번에 리비아의 사건을 봐도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사온데 오직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자신 있게 살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 문제 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 언제나 복된 인생인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놓으신 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삶의 터전을 주의 더 큰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더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데 우리 인생을 더욱더 멋지게 쓰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간증하는 우리네 신앙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 이 헌금이오니 주여, 이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삶의 자리를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그 권세가 날마다 저들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언제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저 숨길 일이 아니라 어딜 가도 드러내고 자신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픈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아픈 몸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일 또 수술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서 낫게 하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신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능력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관계가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 자식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이웃 간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셔서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서 말씀에 둘러싸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분을,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은혜로 살았사온데,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분이 저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손을 잡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봅시다. 어렵나요? 별걸 다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른쪽 분이 옆에 분하고 저는 은혜로 살았사온데, 그럼 왼쪽 분이 뭐라 한다고요? 저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냐면 주의 은혜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는 걸 알긴 알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그게 실력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알고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어쩌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입술에서는 언제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그런 신실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큐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될 동강교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큐티 꼭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집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음 명함 신청하신 분들 있죠? 복음의 전함에 복음 명함 신청하신 분들 우리 교회 11분인데 11분 복음 명함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있으니까 찾아가시고, 복음 명함이 공짜가 아니고 11,000원입니다. 11,000원. 이 11,000원씩을 박전식 장로님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 내세요. 그래서 박전식 장로님이 모아서 저를 주세요. 아시겠죠? 모자라면 박전식 장로님 채워서 11분입니다. 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 날에는 추석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선물이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다 나누어서 추석 선물을 나누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1일이 추석 주간의 주일이잖아요. 그때는 찬양대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안 쓰고 정교인 찬양대를 쓰고 가족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우리 모여서 가족별로 앉아서,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김정혜 우리 성도님이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앉아 계신가 하고 걱정을 해보니까 아들이 찬양대를 써서 앉아요. 엄마를 혼자 놔두고 찬양대를 앉아서, 뭐가 잘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지만 다음 주에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고 가정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추석날 주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온 가족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고 가정 예배로 드리고, 추석 주간에 10월 1일 주일에는 점심 식사 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주일 전후로 긴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도 안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가족들 만나러 가실 수 있으면 가셔서 그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자유롭게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떡은 백수진 집사님께서 오늘 딸이 결혼을 해요.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감사해서 떡을, 오늘 오지도 않으시면서 괜찮다고 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딸네 가정이 예수 잘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항래 집사님이 다리에 큰 이렇게 오래전 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신경이 이렇게 부어서 생긴 혹이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수술이긴 하지만 내일 경상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십니다. 조항래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108회 총회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그 경남로회 총대로 파송을 받아서 한 주간 총회를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교회를 비우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장로님들과 함께, 수요일도 장로님들과 함께 잘 드려서 교회가 더 이렇게 은혜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설용석 성도님 아시죠? 그 설선장님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와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참치 잡으러 가셨잖아요. 참치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또 나갈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서 저한테 이렇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동강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진다고 하면서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안부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예배 유튜브로 드리겠죠? 그죠?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번 카메라 잡아주시고 설영석 성도님을 위해서 빠빠이를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렇게 해서 잘 배에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올 때 참치 한 마리 가져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해서 그분 오시는 날 참치 파티를 열도록. 이렇게 하면 또 못 가져오시려나? 아무튼 잘 계시고, 언제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요. 온라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오셔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다는 사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 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한다는 게 참 감사한 건 새로운 곡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 평생 부르는 곡만 거의 불러요. 그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곡을 잘 못 불러보고 또 잘 못 배웁니다. 한 교회만 꾸준히 다니는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교회 안에서 부르는 그 몇 곡의 곡들을 반복해 부르지 새로운 곡들을 잘 못 배우는데, 찬양대는 매주 이렇게 새로운 곡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참 귀하고 또 귀한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게든 찬양대 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세워보는 그런 복된 동방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같고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더 어려워요. 다 아는 얘기라서 그냥 쓱 넘어갔다가는 또 건너뛰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또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상 또 다 설교를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럼 또 아는 얘기를 원고에 의지해서 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지금 우리는 신앙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분명한 약속 아래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막상 해보면 달라요. 하기 전에는 해야지만 하지만 사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남아있거든. 그냥 더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리모델링을 막상 뜯어내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참 잘했다, 정말 꼭 해야지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 리모델링을 위한 순종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잡아놨는데, 예수 믿은 지가 아마 80년이 되는 분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뭐 큰 은혜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리모델링 해야 되고, 뭔가 바꿔야 되고,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지 한 번 더 분명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구원의 확신은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사느냐가 아니라 이 영적 감각이 생성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전진하고 더 힘을 얻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뭘로 되어졌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율법 아닌 것이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것이다 를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성경은 그 단어를 뭐라 한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올바른 구원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는 그럼 과연 구원을 확신하는가, 구원을 받은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이르는 단계에 이르르고, 또 여러분이 그걸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힘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많은 보편적 방법은 이런 겁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을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우리 다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요,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죠?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구원을 확신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 당연하죠.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지, 그게 원인이거나 그게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논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해서 구원을 확신할 것 같으면 그건 미흡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확신의 당시의 상태를 따라서 이 구원의 확신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을 때는 뭐 구원에 문제가 없어요. 그 구원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 예배하다 죽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배드리다 지붕 무너져서 죽으면 다 천국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 마치고 술집에 가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럴까? 그럼 여러분은 목사가 난 예배 마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만 죽었어. 그럼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에?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상태를 따라서 지옥이나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미흡한 거예요.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때도 있지만 말씀이 또 약간 그 의심이 갈 때도 생기고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반항할 때도 있고 우리는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미흡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뭐냐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신자의 책임을 자꾸 구원이라는 관점에다가 갖다 끼워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 이건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 자의 당연한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게 원인으로서 그렇게 안 살면 구원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면 구원해 주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도 적어도 신자다워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은 안 돼도 예수님 냄새는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앉아 있어서 평생을 예수 믿은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걸 논하고 그걸 따질 것 같으면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같은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가를 놓고 구원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은 부끄러움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난 예수님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가능할 수 있어도 이 뭔 소리죠? 또 드럼을 치나고 어디서? 그래서 한번 사모님이 내려갔다 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만족을 구원 확인을 들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신자다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 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오랜 세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넘어져 보고 맞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조금씩 변해서 어느 날 보면 그래도 예수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우리네 신앙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신자의 삶, 신자의 어떤 그 책임,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긴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을 자꾸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로 이렇게 비교하고 확인을 들려고 들면 이거는 구원이 마치 조건인 양 또 생각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저 따구가 천국 갈까? 저런 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말은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시겠죠?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지 삶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럼 그 삶은 뭐냐? 천국에 가서 상급이지, 여러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조건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이걸 비교하고 이걸 자꾸 들이대서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한 천국이고 신앙생활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결국 우리 신앙이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다음 영역인데 다음 영역으로 가지를 못하고 맨날 구원으로 확인하는 데만 우리의 시간들을 쏟고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막상 여러분이 만약에 삶으로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수록 거기에 십자가가, 거기에 예수가 묻어나는 일은 점점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끄러움 그 자체로서 어떡하나 하고 싶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해서 내 구원을 이렇게 점검하려고 들면 내 자신이 재투성이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부족함을 서로 이렇게 숨기고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체와도 같은 그 무감각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 그런 상태를 구원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누차 부정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감각해낼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생겨났다라는 그 사실로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하는 나는 이미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았다 죽었다를 뭘로 평가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 떠주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불러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네가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이 고쳐준 거 맞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상관없어. 소경이 눈 떴다 말았다 상관없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예수님이 고쳐준 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소경은 아니었는데 그저 구걸하려고 소경인 척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눈 떴습니다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인데, 그래서 가만히 이 눈 뜬 사람이 이 분위기를 보니까 제대로 대답했다가는 큰 난리를 당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오늘 구원에 있어서도 확실한 대답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와 같은 건데, 믿지 않는 죄인과 구원 얻은 사람, 중생한 사람의 차이는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로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살아난 자는 이미 감각하는 자, 감각이 있는 자는 이미 살아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촉각이 있다? 그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5대 감각이 있어요. 그죠? 한번 상식을 한번 보고 갈까요? 5대 감각이 뭐죠? 첫째, 청각, 듣는 청각, 보는 시각, 먹는 미각, 망각? 촉각, 만져서 느끼는 촉각, 또 냄새 맡는 후각, 5가지 오각이라고 그러죠. 오감이라고 그럽니다. 이 오감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오감이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 이걸 자꾸 우리는 망각하는 거예요. 그 6가지는 망각이에요. 여러분, 신사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문득문득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살다가는 얻어 터지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감각이 있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재미는 있는데 어디 한 곳에 구려요.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늘 있게 마련인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우리 이렇게 전도해 보면 그래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혀를 치십니다. 아이고 참 딱하기도 하셔. 그 젊은 사람이 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데 아버지 예수 믿으니까 야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 그 주먹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지금은 쪼글쪼글해가지고 아무것도 뭘 하나 하지도 못하는 주먹을 아직도 믿고 있는 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 그저 할 방법이 없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나 주먹을 믿어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유 천국 가봐야 뭐 좋은 것밖에 없다는데 뭐 재미가 있겠어요? 난 차라리 저 지옥 가서 염라대왕하고 장기나 한판 뛸라요. 뭐 이런 참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거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뭔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괜히 주일날 어디 놀러 가도요 귀 한쪽은 교회다 놓고 가요. 오늘 목사님 뭐라 안 하디? 뭐 이러고 어디 뭐 다른 데 가도요 발 한쪽은 교회다 담궈 놓고 간다니까. 그래서 뭐 주일날 빵꾸를 냈다면 평상시 와가지고 뭐 교회 안 하든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을 놓칠 수가 없죠.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늘 들게 마련이에요. 식물에 보면 주광성 식물이 있어요.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해바라기, 뭐 해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제 방의 하초가 요즘 재밌어요. 저는 1층에서 한 오래 살다가 이제 3층으로 올라갔는데 1층에 살 때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 하초들이 다 그냥 포로둥둥하게 있는, 난 그게 하초인 줄 알았어. 근데 3층에 올라가 보니 이놈들이 꽃을 피우지를 않나. 지 멋대로 다 저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는데 하초는 그래요. 주광성이니까 해를 향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전혀 햇빛이 뜨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늘 거꾸로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저들이 이해 안 가고 저 왜 저러나 싶고 저 악하다 싶지만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뭐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게, 누가 하나님 욕하면 괜히 기분 나빠하고 누가 교회 욕하면 괜히 그 사람 꼴 보기도 싫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구원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 감각, 이 최초의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이라 그러고 회개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걸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알게 되었고, 이제는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니 내가 더러움 속에 있고 느끼고 보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고 해서 어떡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쓰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된 인생이라는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자고, 부인이 가자고, 남편이 가자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를 온다는 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컨대 우리 가운데 말하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보면 아이고 내 같은 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든지 회개했다든지 하는 것은 살아난 첫 증거에 불과한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거나 믿음의 어떤 그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불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뭐 또 갑자기 이렇게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네, 정답은 불의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신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의했던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됩니다. 아멘.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정식으로 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최소한의 노력하고 있는 과정. 2번,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의로워진 사람. 3번, 불의한 상태에 있는 시점. 답은? 이러지 말고 아니 뭐 목사님 이럴 때는 잘하다가 저를 하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답은 불의한 상태로 있는 지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오늘 이걸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왜 신앙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 살면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지도 못했고 뭐 구원 문제와 자꾸 연결시키거든. 삶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의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죄인이 회개할 때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죄인일 때 구원을 얻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자꾸 오해해서 헷갈리는 바람에 우리는 신앙의 어떤 열정을 쏟아야 될 때 구원 문제를 논하고 또 구원에 감사해야 될 때 삶을 자꾸 논하는 그런 자꾸 헷갈리는, 그래서 신앙 성숙에 방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불의하다는 거, 죄인이다는 것은 결국 뭐죠?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죽었다는 얘기.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 구원 얻은 그 구원이 자기에게 조건이거나 원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앞에 시체를 하나 눕혀놨습니다. 시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시체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시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체야, 너 저 뒷문까지 10분 안에 가면 내가 살려줄게. 저 뒷문까지 10분 안에 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이 시체는 언제 살아날까요? 1번, 저 뒷문에 도착해서 살아난다. 2번, 시체가 저 뒷문까지 가려고 일어날 때 살아난다. 언제 살아날까요? 다 틀렸어요. 시체가 뭘 알아듣겠어요? 시체는 알아듣질 못해요. 이체가 살아나려는 건 알아들을 때부터 살아난 거예요. 그죠? 먼저 살려놓는 게 먼저죠. 안 그렇습니까? 살려놓고 나서야 뒤를 가든, 여러분 뒤에 가는데 10분 걸리면 살려주고 20분 가면 안 살려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간다는 건, 일어난다는 건, 알아먹는다는 건 이미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온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구원을,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지 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뭘 천국 가겠어. 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삶과 구원은 다릅니다. 삶과 구원은 다릅니다. 이건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구원을 받은 자는 당연히 잘 살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예쁜 옷을 탐내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구하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체는 먼저 일단 살아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자녀는 예수 잘 믿는데 부모님이 이제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장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렇게 안 묻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러면 아니요, 당연히 그러거든.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장으로 하기가 민망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교회 가는 걸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저 교회 가는 건 좋아하셨습니다. 언제나 교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을 겁니다. 아니, 교회 가는 걸 좋아하라 했다는데 구원 못 받고야 가능합니까 그게?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뭘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겠지만, 그걸 내가 교회 안 왔고 예수 안 믿는 걸 확인도 못하면서 그분 예수 안 믿었으니까 기독교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엄마가 교회 가는데 헌금하라고 1,000원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을 겁니다.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 소관을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할 건 없어요. 여러분 나 편하자고, 우리 좋자고 구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죽기 전에도 구원하십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예전 부목사 때 참 하루에 장례를 5번 치는 적도 있어요. 하루에 장례를 돌아가셔서 아마 며칠 돼서 장례 치르고 오니 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또 하고 입간하고, 하여튼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어떤 한 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부인은 예수 잘 믿는 분이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남편 죽으려 간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이 폐로 마무리 돌아가시는 분은요, 죽음이 참 고통스러워요. 너무 이 숨이 막히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막 벽을 손톱으로 막 긁어내면서 막 악을 쓰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갔으니 어떡하겠어. 선생님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 죽어가는 양반이 그걸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이러고 죽었어요. 그 사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왜? 그따구로 하고, 그 사람은 제가 말을 안 해요 했지만 첩이 둘이나 있었거든. 저한테 기도 부탁한 분은 두 번째 부인이.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첩을 둘이나 들고 살다가 아주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꼴가락 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천국 갔어. 누구는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죽을 똥을 싸고 새벽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다가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천국 갔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습니까 여러분? 전 그날 굉장히 배가 아팠습니다 사실. 진짜 배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죽기 전에 꼴딱 하기 전에 아멘 이러고 죽을걸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해 놓고는.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천국 가면 아멘하고 천국 간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거고, 저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가면 면류관 쓰고 다닐 줄 믿습니다. 대신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전혀 다른 문제죠. 성숙의 문제, 이 성장의 문제, 상급의 문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걸 구원과 연관시키지 마시라고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체로 출발해서 오늘 요만큼이라도 살아났다는 거 감사한 겁니다. 시체로 있던 우리가 지금 아마 10년이 됐는데 이제 저 뒷문자까지 가는데 반도 못 갔어. 그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물어봅시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여기서 저 뒤에 가는 걸 예수 믿는 거라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뒤에 가라 했더니 10년이 넘었는데 반도 못 갔다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에? 받았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가는 도중이면 구원 받은 겁니다.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살아났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설교 이걸로 하고 내 동방교회 있는 한 안 해 이제 이 설교. 하는 저도 힘들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 시체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어진, 생명이 생겨난 그런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식물인간을 아시죠? 식물인간이라 하면 감각이 없는 사람, 그죠? 식물인간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오늘 참 이번 설교를 아주 묘하게 하는데, 식물인간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왜? 감각이 없는데? 주무시니까? 숨을 쉬니까? 숨을 쉬니 그러네 진짜. 숨을 쉬네, 그죠? 식물인간의 지금 외국에서 유도부는 안락사를 법으로 정했잖아요. 뇌사 판정을 받든지 식물인간이 되면 어떡하죠? 이 사람은 살 가망이 없다, 늘 이렇게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약을 투여해서 안락시킵니다. 그게 법으로 고통을 주지 말자 이러지만 우리나라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것이 허용 안 됩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식물인간이지만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인간에다 뇌파기를 대고 뇌파기를 붙여놓고 그래프로 이렇게 가면 식물인간을 꼬집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뇌파기는 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할 수 없죠. 살아있다고 해요. 진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을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10여 년 만에 살아난 남편도 있잖아요. 그런 뉴스 못 보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지극정성해서 살아난 아내는 없어도 남편은 살아납니다. 아내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기능, 그 기술, 그 어떤 실력은
나중 문제라는 거. 오늘 말씀 보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아니할 때, 여기 믿음은 지난주 설교를 아시는 분은 믿음 A일까요? 믿음 B일까요? 믿음 A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경건해질 각오를 했다든지, 무슨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경건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아멘 했으면 끝났는데, 여러분 정말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경건해지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해지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데, 우리가 언제 때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의인 되려고 할 때, 의인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을 때, 의인 될 가망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죽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 놓쳐서는 안 돼. 그래서 로마서 4장 5장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각이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저 문 뒤에까지 달려가는데 늘 5등을 해. 늘 저 여기서부터 시작했더니 늘 5등을 하는 거야. 늘 5등.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건 구원도 못 받았나 보다 하고, 난 교회 안 다니고 나중에 의로워져서 와야지 하고 세상을 가요. 술 끊으라 그러면 뭐라 하죠? 술 끊고 교회 오겠다는 분도 있죠. 담배 끊고 교회 오겠다는 분이 있고. 여러분 그런 분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면 술을 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담배 끊습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많이 드시고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사세요. 그건 성장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혀 다르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런 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예? 박정식 장로님을 보라니까. 당연히 그 술제제뱅이가 장로가 됐다니까. 할렐루야. 김기영 권사님 그죠? 상지가 장로가 됐다니까. 그건 뭐 할 말 없지. 우린 그런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예수님을 잘 믿고, 이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성장의 문제이지 그게 구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졌다고 해서 예수 지금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되어서 이제 남은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구나,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의 문제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처럼 되느냐의 문제구나를 알아서 스스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바람도 끊고 또 뭘 끊어요? 도박도 끊고 좀 예수 믿는 자답게 좀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에 대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다윗이 말한 바는 것은 시편 32편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인데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회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주를 앙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언제 그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도 안 했는데 사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 기억하십시다. 신자의 신앙 성장 단계에는 회개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회개해야지만 용서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런 원인이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살아난 다음에는 어떡하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냥 용서해 주지 않죠.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너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해. 너 잘못했다고 해. 이러죠. 근데 뱃속에 있는 애가 발로 엄마 발을 찼어. 그런다고 용서 안 해줘. 이런 부모 있어요? 이놈이 싸가지 없게 애미를 발로 차? 안 한다 그래. 이래 용서해 주는 부모 없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려도 가르칠 건 가르치고 혼낼 건 혼내고 교훈할 건 교훈해서 기르듯이 태어난 다음의 문제를 자꾸 태어나는 것과 연루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왜 어렵게 하느냐? 생각나라고, 기억나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이 믿음과 용서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믿음과 용서가 있고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과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의미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얻은 자체에는 우리에게 원인이 없지만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 성장 단계에 있어서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힘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느냐는 성장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의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받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애쓰는 신앙인들 다 되어서 그 구원을 나누고 베풀고 자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신실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